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은혜에 부탁하는 법을 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현재 알바츠라고 하는데 안타키아와는 다른 안디옥입니다. 자,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래쪽이 수리아 안디옥이고 위쪽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같은 안디옥이지만은 또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거기서 이제 선교를 마친 다음에 배를 타고 밑에 버가라는 곳에 내려서 이동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비시디아, 안타키아 뭐 이렇게 해서 편말이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림에 보면 이렇게 옛날의 길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이 길을 이제 저도 걸어서 이제 원형 극장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고대 도시마다 이렇게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문한 곳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를 길게 했거든요. 항상 회당에 가서, 여기가 이제 회당 자리에 정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운 곳인데 단도 있고, 이제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이렇게 기둥들이 있죠. 그게 이제 회당 기둥들인데 이렇게 옛날에 터가 이렇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서 바울이 19장에서 설교했던 그 현장, 그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했던 그 땅, 그곳 자리, 그곳에 서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현재 코니아라는 곳인데 지금 사람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오늘 굉장히 강팍한 곳인데 지금도 가장 강팍한 곳이 바로 코니아라는 이고니온이라는 이 동네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뭐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이제 교회,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니아 가가지고는 피자 하나 먹고 그냥 왔습니다. 이 피자 만드신 분이 모자를 땀이 엄청 흘렸는데 저한테 씌워줘가지고 좀 불편했지만 하여튼 그때 기억이 또 나죠. 그래서 피자 먹고 왔고, 자 이제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모님 커서를 화면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톡톡 넘기시면 한 장씩 넘어가니까 마우스로 넘기시려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사도행전 1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달려드니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루스드라로 이제 도망을 쳤는데요. 자, 그림에 보면은 루스드라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이렇게 바위로 되어 있는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도망쳐서 이곳에 했다, 이것이 루스드라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들은 이렇게 퇴적이 돼가지고 언덕으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면은 이제 옛날 도시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철조망을 쳐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개발을 하려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루스드라라고 써 있고 이렇게 개발하기 전에 장면, 요 장면만 저희가 보고 왔고 아직 이제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친 곳이 이 바로 루스드라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두 곳을 저희가 다 방문해서 이렇게 제가 이 루스드라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잖아요. 19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뭐 했어요? 충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추격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누가 그랬죠? 바울도 예수 믿는 자랑 끝까지 쫓아왔잖아요.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그때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계속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막 돌을 던져서 돌에 맞을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옆에 바울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은 그게 돌에 맞았을 때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순교할 때였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자, 제자들이 둘러섰고 바울은 땅에 누워 있었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둘러서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했겠죠. 바울이 둘러서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죽어가서 버려져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회복하여 달라고, 고쳐달라고, 일으켜달라고, 살려달라고 서서히 의식이 돌아왔고 되찾아왔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일어나. 할렐루야.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일으켜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둘러선 상태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이 다 공유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다.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믿는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해 주는 일 게으리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하죠. 내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무엇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죽음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 누군가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루스드라를 직접 방문하고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 그 일과 함께한 사람들을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뭐 했다고요?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디모데는 보고 알았습니다. 바울의 환난의 목격자 그 옆에 있었던 바로 디모데. 그런데 오늘 본문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뭐 했다고요?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았어요. 아, 하나님이 바울을 건지시는구나. 이렇게 주께서 건지심을 디모데는 보았습니다. 자, 디모데가 루스라에 복음 전하러 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보았고, 디모데 눈에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던지는 인생. 돌에 맞아 죽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 디모데가 볼 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복음을 위해 사는 바울을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3절에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바로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때 디모데는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전서 후서를 한번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했고, 디모데는 얼마나 바울을 따라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복음 전도자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보았던 바울이 변화돼요. 바울을 보고 있던 디모데가 변화돼요. 나를 보고 누군가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피시고, 정말 저분은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또 그렇게 본받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 20절에 보면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가요.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더베에서는 2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거죠. 자, 사진 보면은 제가 이제 더베를 방문했습니다. 더베라는 곳은 이렇게 그냥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런 고대 도시들은 이렇게 언덕으로 남아 있다고요. 이렇게 언덕으로 남아 있는 이곳이 더베인데, 이곳을 이제 우리 같이 가신 분들과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런 그냥 언덕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정상에서 여기 또 이제 철종을 약간 치면서 여기 밑에를 좀 발굴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베를 방문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언덕이었고,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이 더베란 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도록 역사하신 현장이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절대 이곳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언덕이에요.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데요, 골목골목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차로. 그런데 저는 성지순례 간 곳 중에서 에베소는 화려하고 많은 관광객으로 넘치지만 저는 이곳에서 죽어가는 바울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서 더베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은 현실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할 일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21절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간다 그러죠. 돌아가서. 왜요? 왜 돌아갔을까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곳에, 그 위험한 곳에 왜 갔어요, 다시?
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가서 자기가 전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이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지 순례하면서 아침마다 모여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큐티처럼 은혜 받은 걸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서 6장, 디모데후서 4장, 디도서 3장, 빌레몬서 1장, 요한삼서 1장 뭐 그렇게 하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그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에 쓴 글인데 거기에는요 사람의 이름이 27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사람이 많이 떠올리고 생각나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바울이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뭐 했다고요?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누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인생을 끝날 때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하루하루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바나바도 안티키아,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3절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이것은 결국 은혜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다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룬 그 일을 이제 보고하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 전에 하나님의 뭐에 부탁한 곳이에요? 은혜에 부탁한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 은혜로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가능했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기에 우리는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에 부탁하는 법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의 마케팅이나 세상의 어떤 조직력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PR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교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그리고 은혜에 부탁하는 법이 뭔지를 아는 성도,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울 자신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너무도 잘 알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저 스데반 잘 죽네,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디모데전서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사명자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인생.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은혜 때문에 맡겨져서 이 사명 감당했구나. 내가 이룬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은혜는요,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긍휼을 입은 것은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긍휼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입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에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도 긍휼을 구하는 마음도 없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계속 구하고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는 단순히 관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혼들을 위탁시키는 바로 영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의 책임, 교회의 책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타락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목회자의 부족과 타락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를 주께 위탁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나요? 금식과 기도로. 은혜에 부탁하는 법을 아는 교회로서 영혼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24시간 쫓아다닐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하도록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주께 여러분들을 위탁합니다. 기도로 맡깁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건강과 연약한 모든 분 자녀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부탁하는 법을 아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살아가는 편리한 삶, 또 자신이 주도되는 삶을 어떻게든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 주와 함께 은혜에 머물러 있도록 계속 은혜에 부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만드는 그 원인, 그 이유, 그 사건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은혜에 부탁하는 아는 법을 아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다 같이 그런 은혜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부탁하는 법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일으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겠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내가 모든 것을 뭔가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쓴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에 부탁하는 그런 모든 삶의 문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맡기고 은혜에 부탁하고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